중국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가 약 8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2,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한을 포함해서 후베이성은 지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대구 그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440명을 넘었고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과거의 그 사스나 메르스보다 사람들을 훨씬 두렵게 만들고 피해도 훨씬 더 큽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악수 대신 이제 목례를 하고 대부분 모임과 공연과 행사가 취소가 되고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또 개학이 연기되고 백화점과 영화관과 비행기가 이제 텅 이렇게 비게 되고 온 나라가 이제 올스톱이 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중국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재난을 허락했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외교적으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잘 나가면 또 부유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죄에 빠졌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부인들이 앞장서서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하나의 죄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 5절 끝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제, 수은제, 여러 가지 그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신앙이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은 스스로 만족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어떤 이 종교생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만족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없고 죄를 버리는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으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싫어해요. 진노를 하십니다.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만족스러워요. 자기는 할 거 다 했다.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진노를 이제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신앙이 어떨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을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돌아와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재난을 이제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전 성경에 보면 일을 한가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한가하다고 하는 것은 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6절 중간을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경제적인 빈곤을 허락을 이제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이렇게 돌아오겠지.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점점 더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가계의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러기를 이제 기대를 하십니다. 7절 중간까지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 추수를 석 달 놔두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게 되고 어떤 성읍은 비가 오는데 어떤 성읍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성읍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게 기근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8절 끝에 보면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기근이 임하게 했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씩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립니다. 이 평년 강수량의 반밖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바짝바짝 이렇게 마를 때도 있고 댐의 수위가 너무 낮아서 발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근을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9절을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뚜기 떼가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셨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막 그 채소와 과일과 그런 걸 다 먹어치웠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중국 국경에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중국을 이제 덮치게 되면 코로나19
그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이 메뚜기 이 재난까지 이제 당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뭐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중국의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걸 이제 먹어 치워 버리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또 한국 경제는 중국과 또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런 재난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10절 앞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그 기후와 토양 때문에 흑사병과 같은 유행성 악질이 이렇게 유행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이제 전염병이 이제 도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염병의 원인은 그 10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전염병에 걸리고 옆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옆에 뭐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 하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지역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지금 엄청난 수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박쥐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바이러스 하나가 그 온 나라를 올스톱하게 만들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11절 앞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뜨려진다. 성읍이 무너지는 건 지진을 얘기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지진을 통해서만 아니라 요즘 보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이 도시가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중국의 우한이나 후베이성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구도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집 밖에 못 나와요. 또 식당과 마트도 겁나서 못 가고 버스나 지하철도 겁을 내면서 이렇게 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가 텅 비게 되는 그런 일을 허락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난들과 어려움들의 진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도 매뉴얼에 따라서 침착하게 피하고 구조 작업을 벌리고 또 구호품을 받을 때도 줄을 쫙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이렇게 막 스치지 않고 딱 줄을 서서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건 처음이라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본에 그 지진 쓰나미가 몰려와 버리니까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잘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도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재난과 사고와 어려움들의 진정한 원인을 모르면 진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뭄과 전염병과 이 지진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이런 그 진정한 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양식이 떨어진 것을 말하면서 8절에 가뭄을 말하면서 10절에 전염병 재난을 말하면서 11절에 지진을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재난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사고와 재난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이런 재난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사고와 재난과 전쟁과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결책을 모르고 진정한 해결책에 대한 그걸 알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재난과 사고와 전쟁과 또 이 기근 이런 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실 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은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때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난을 훨씬 심각하게 하고 재난 한 번으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습니다. 뭐 전염병, 지진, 또 뭐 기근, 또 양식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 세게 한번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나 구제역이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은 너무 걱정해요. 동물 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메르스로 해서 우리 막 다 병 걸려서 죽겠구나.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주춤을 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작이 된 건 기억을 하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춤하면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재난이나 어려움들은 선한 목적이 있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할 때 내게로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한다기보다는 목적을 말합니다.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재난들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리고 목적이 있어. 목적. 내게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기에 이 모든 재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이면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하고 뉴스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이건 징계고 경고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거 안 걸리나 그거 생각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빨리 이게 지나기만을 빨리 그러기만을 바란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은 징계고 경고고 부르심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건 징계다, 경고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딱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경고다, 이건 부르심이다, 이건 징계다.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장 2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번영하고 부유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보존되었던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번성하고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처녀 이스라엘인데 엎어졌어요. 엎어지고 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 부르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계속해서 뭐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라고 계속했는데 안 돌아오는 안 돌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치시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부유와 번영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제 모든 걸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도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싹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핸드폰도 현금에 있는 돈도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은혜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거절을 하면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은혜를 걷어가면 싹 한순간에 싹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멸망과 심판이 갑자기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잘 나가는 것과 부강함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 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박쥐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하나 튀어나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개인적으로 손과 발이 다 묶여요.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외국에 나갈 일에도 못 나가고 또 뭐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는데 뭐 모임이 취소되고 손발이 다 묶이고 또 온 나라가 올스톱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중국에서 부품이 안 오고 또 이래서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또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거의 안 와요.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구에는 90%가 가게 문을 다 닫고 또 가게 문을 열어도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재난과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범위 안에서만 재난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재난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런데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끝장. 은혜를 싹 걷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경제가 어렵다 막 이랬는데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한 달간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임대료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재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파트나 건강이나 인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렇게 이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심판하시려는 것이었으면 심판하면 되는데 왜 심판한다는 말을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전염병 한번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끝장낼 수도 있는데 전염병을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기근을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목적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게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너 이러면 맞는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이 멸망을 이야기해. 멸망을. 그럼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자꾸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게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을 선언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방금 전에 이스라엘 멸망을 선언한 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한 것은 서로 모순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엎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과 사는 것이 원인과 그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곧 나를 사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도 너무 늦다는 거예요. 더 즉각적으로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냥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겁니까? 먼저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미로다.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는 본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와 또 혼합 종교의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냉랭하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무늬만 신자인 그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교회에 보면 와 있는데 세상의 어떤 재미, 어떤 세상에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영혼 없는 신앙생활, 영혼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린 게 타락한 겁니다. 타락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그 사랑, 순수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은혜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렇게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이 모든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외식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을 실제로 버리시길 바라요. 실제로 끊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또 이렇게 돈 버는 거나 또 다른 어떤 욕심,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진짜 기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재난들로부터 망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같은 재앙으로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뭐지?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불같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재난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불같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좀 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이렇게 멈추고 이제 사라질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어떤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재난을 허락을 하실 것이고 더 심각하고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런 재난으로 망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들을 허락을 했습니다. IMF로 시작해서 세계 금융 위기, 세월호 사고, 북한의 핵 문제, 또 경제적인 위기들, 그 사드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고, 또 징용 문제 때문에 일본의 어떤 또 수출 어떤 규제가 있었고, 또 청년들 취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잠깐 이렇게 회개하는 듯하면서 하나님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장 센 이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적 있었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예배에 어떤 걸 조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태어나서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제일 센 제일 재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재난으로부터 망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난으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센 재난을 허락하셨는데 회개 안 해요. 안 돌아와요. 신앙 회복을 안 해요. 형식적인 신앙을 안 버려요. 그런다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주 심각한 그런 재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으로 망할 수 있고 다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무서워하고 떨고 그리고 막 패닉 상태에 빠지고 빨리 이때를 지나갈 바란다. 그 상태로만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더 두려워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더 맞아야, 더 큰 재난을 당해야, 더 큰 아픔을 겪어야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이걸로 충분하죠.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문제는 교인.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들이 이 재난을 겪으면서 더 맞아야 됩니까? 더 센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회개하겠습니까? 이걸 마지막 기회로 삼는 거죠. 전염병을 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진을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IMF 세계 금융위기 세월호 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죽는 그런 일도 허락하고 이런 일도 허락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더 센 거, 더 강력한 거, 더 많이 죽어야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겠느냐. 이걸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안 찾으면 불을 보내게 됩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재난으로 망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재난도 이기고 온전한 구원도 받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